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만 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기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두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정말 한국 땅을 주님 보호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하나의 바이러스만 퍼져도 인간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때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사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또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대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직 말씀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도 오직 성경으로 라는 그런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만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버금가는 소식이 기독교계에 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신천지에서 이만희 다음 제2인자라고 하는 김남희 씨, 저기 나오는 여성입니다. 저분이 바로 신천지의 2인자고 이만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이제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남희 씨가 11일 날 인터넷 방송에서 신천지와 이만희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존존TV라고 하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TV 방송인 것 같습니다. 존존TV에서 이날 신천지 모 집화장이라는 그 한 사람이 동영상에서 말한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집화장이 동영상에서 뭐라고 2만 1을 이긴 자로 믿는다면
성경도 필요 없고 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실감나긴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보다 중요한 게 누구냐? 이길 자예요. 왜? 성경을 흔들면서 이건 설계도니까. 단지 이 설계도대로라면 무엇이 이긴 자가 나타나면 이 설계도는 그 이긴 자를 찾아가는 주소에 불과합니다. 약도 지도에 불과해요. 이 지도를 갖고 누굴 찾았으면 이긴 자를 찾았으면 이거예요. 이거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성경 필요 없어요. 이거 사실 성경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긴 자다. 이긴 자라는 것은 이만희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긴 자는 어디에 있어요? 약속한 목자는 신약 성경 말씀 위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보다도 누구를? 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먼저 교주와 가장 가까이 있던 여자가 어찌 보면 신천지를 온 세계에 정말 전하고 싶었던 그녀가 왜 이렇게 이만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사기였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녀의 말로 인해서 신천지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녀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녀가 믿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그 대상을 우상시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한 지파장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이만희를 이긴 자로 믿는다면 성경은 필요 없고 버려도 된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보면요, 우리는 성경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풍조와 거짓 종교자들의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 있어서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 이단이 가장 많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판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져보지 않고 진리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느낌적으로 또한 감정에 의해서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복음이 필요한 곳은 세상이지만 더 시급한 곳은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정작 교회에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 또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로 인해서, 이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단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 살인까지 벌이는 그러한 끔찍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 왜 성경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고향으로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향에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기뻐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스승으로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웅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믿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우리가 믿었던 그 스승님이, 우리가 따랐던 그 스승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과 절망 속에 있는 저들에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세요. 참 예수님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그럴 때 항상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낙심해 있는 제자 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함께 걸어서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은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늘 함께했던 그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전 재산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옆에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17절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희망과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대와 소망이 끝났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3일이 지나면 그 영혼이 떠난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잖아요. 사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뜻을 명하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권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란 모릅니까?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 구원에서 참 자유를 줄 자라고 그들은 바랬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얼마 전에 어땠습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다음에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옥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그들은 외치면서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스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완전 스타시구나. 우리 스승님이 곧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다윗 때의 그 영광,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영광, 부와 명예와 또 온 세상에 먹을 것이 풍족했던 그 영광을 회복시키지 않으실까? 라고 그들은 기대하며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됐는데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벅차고 다른 것을 소망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자신이 바라는 것에만 집중되었고 예수님을 그것을 이루는 존재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22절 23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가에서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최초의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그 여인들이 들었다고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두 사람은 그 증인이 여자라는 것에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은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당시의 문화는 여자들은 말이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법정의 증인으로도 서지 못했음을 역사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여자인데 만약에 성경을 누군가가 그냥 허위로 썼다면, 누군가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의 목격자가 여자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자가 첫 번째 증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반대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은 누군가가 지어서 쓴 것이 아님을 확증하는 그런 부분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자가 증인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찌 여자의 말을 믿어? 라고 말하며 그 진리를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철저히 자신의 짧은 생각과 경험과 전통, 그것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자신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가 돼야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르면 의심부터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전통만을 고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당신의 생각과 경험과 전통이 믿을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내용보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유일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도록 꾸짖는 그런 모습을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진정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약간 의역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어찌 너희는 믿지 못하는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왜냐하면 메시아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구약에 말씀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들림을 받는 것, 여기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들림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어찌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눈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음을 주님은 알게 되십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임을 주님은 알게 되시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는데 왜 자꾸 인간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왜 이 진리를 갖고 살면서 다른 것에 기웃기웃합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조급해하십니까? 왜 다른 것을 바라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들은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현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말씀부터 정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든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말씀을 몇 번씩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게 한 가지만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 말씀이 진짜 그럴까? 아니야. 그냥 좋은 말씀이네. 말씀 잘하네. 그렇게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수많은 죄에 쩔어 살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분명히 하셨어요.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또한 나와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주님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어떻게 결심하십니까? 2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펴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구약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 모세오경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라고 말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거기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내용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내용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 그것을 주님이 그들에게, 영안이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는 그들에게 풀어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성 과정, 엑기스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모세오경으로 의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을 말합니다. 사단의 주 무기인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장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3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족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부터 나오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1장 9절에 보시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것은 모세가 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선지자, 하나님이 준비한 선지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가 그 장대 위에 노뱀을 당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죽음에 처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눈만 들어서 보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아서 죽었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매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는 살게 될 것이다.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선지서에 보면 선지서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메시아가 더 좁혀집니다.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라는 것은 경이로운 불가사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모사라는 것은 조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이 땅에 태어날 아기가 전능하신 왕이 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0장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보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종,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대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를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여러분 양을 잡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2017년도에 학생들을 데리고 몽골에 갔을 때 그 30명이 되는 아이들에게 그 양을 잡는 걸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돈을 내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양고기를 먹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 양이 죽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그러한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데 양이 자기가 죽을 줄 압니다. 끌려옵니다. 질질 끌려옵니다. 그리고 양의 이 목을 가릅니다. 그런데 이 목을 가르는데 양이 소리를 내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죽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진짜 예수님이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그 양의 죽음을 보면서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되셨구나 라는 것을 그 아이들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잠잠히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말로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의 채찍질한 그 사람을 다 한 번에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결국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과 그 곤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거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3번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잡혀서 죽는다 그랬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완벽한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9장 31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것도 명확하게 주님이 예언하셨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번이나 오셨어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나는 반드시 부활해야 될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또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 자신에 대해 예언한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언한 대로 이루셨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피터 스톤 박사가 쓴 과학은 말하다라는 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학적인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8가지 확실한 예언,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더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있지만 확실한 예언 8가지. 그분의 탄생, 또 그분이 출생지,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했던 그 예언, 또 침례 요한의 메시아길 예비할 거라는 예언, 또 가룟 유다의 배반, 또 은 30냥의 펠리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의 옷이 제비뽑기에서 나눠지는 것, 또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될 것이라,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될 것이라는 이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1불짜리 은돈이 있는데 10의 17승계를 미국 텍사스주에 깔게 되면요, 미국 텍사스주가 저 땅입니다. 빨간색 땅인데 저 미국 텍사스주가 한국의 땅의 7배 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 10의 17승계를 그 동전을 깔게 되면 약 5피트, 150cm나 되는 그런 높이의 그 전역에 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10의 17승분의 1은 어느 것이냐? 그 동전이 그 150cm 되는 그 높이로 그 텍사스주의 전면에 쌓여 있는데, 누군가가 헬기를 타고 가다가 동전 하나에다 표시해가지고 딱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한 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단번에 그 동전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어떤 것입니까? 한글싸움, 영과 가까움. 그렇죠?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 확률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이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이것을 성취한 사건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지금 신뢰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기록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오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온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시고 이 땅이 완전히 회복돼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모습, 인간의 그 원형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큰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자신이 짓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열심히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에게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정말 실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해 말씀 충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 해라고 표를 정하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의 귀함을 알고 말씀이 꿀소리보다 달달한 것을 느끼며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에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어떤 전통을 복종시키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목장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목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읽을까, 어떻게 하면 묵상할까, 어떻게 하면 연구할까를 고민하고 모였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책을 이제 신청할 텐데 여러분 정말 그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사는 것이 고되지만 녹록지 않지만 말씀이면 돼. 말씀이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어. 말씀이 오늘 하루 내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어라고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흥회가 끝나려고 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가운데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리려고 하는 그때의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안에 들어가서 쉬고 가자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같이 들어가자고 했으니까 그곳의 주인은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돈도 아마 제자들이 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관에 딱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빵을 찢어서 나눠주고 포도주를 따라서 그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를 받았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그랬습니까?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건네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눈에 뭔가 씌어서 정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은 사라지셨지만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머리로만 알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그것을 느꼈을 때 그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33절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이 진림을 깨달았을 때 곧 일어나서 날이 저물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우리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죄됨과 상관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격하며 기뻐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내게 아직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이 그렇게 결정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제 등에서 소름이 끼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열정을 들이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결혼하고 나중에 정말 연수가 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저는 그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눈뜨고는 있지만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단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자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감기 걸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감기약을 주고 또한 정말 소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화제를 주는 것처럼 이 땅에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처방해 주어야 합니까? 그들의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는 그들의 삶을 가장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눈을 밝혀주고 진리의 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풀어줘. 그럴 때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던 자들이, 또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떵떵거리며 살던 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사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풀어주며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